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입혀주시고 사랑의 숨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와 눅눅해지는 장마철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마저 눅눅해지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보통의 병원들은 많이 가지 않는데 또 특별히 감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신과나 이런 쪽은 오히려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해서 주변에 지인분, 우리 정신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았더니 정말 그 선생님의 병원에도 진료받으러 예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 하고 살짝 여쭤보았더니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평안을 얻지 못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청년들도 만나보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요, 자신의 앞날이 너무 어둡게 보인다는 그런 무거운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또한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앞길에 대해 어둡고 우울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아마 지금의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삼켜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가능성이나 희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발딛고 있는 현실보다 작게 보이면 그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죠.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안 될 것 같고 또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럴 때 그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마 한 줄기 햇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이 전개되는 이 시대도 너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돌아갈 나라가 있고 또 포로 생활이 여기까지다라는 기한만 그렇게 확실하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든 상황들은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는 일로 이미 이제 나라는 없어진 겁니다. 자, 포로로 왔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자리도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포로의 생활 그렇게 녹록하겠습니까? 자신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거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체념해 버리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포로 생활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주민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개역 개정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절망과 좌절만 보이는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념하지 말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으라 하는 격려의 메시지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매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격려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 놓인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싸워야 할 커다란 적이 바로 좌절감에 빠진 우리 자신일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처럼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묻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이후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었죠.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기에 다시 돌아오라고 거듭 그들에게 권면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의 끄트머리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장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의 포로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격려한다. 다시금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처한 그들에게 이제 그 포로 생활은 끝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이제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만하면 충분하다, 충분한 형벌을 받았다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제는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떻게 임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험산 줄령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시는 것,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권세, 어떤 방해할 힘도 없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들꽃과 같이 그런 세상의 권세와 힘은 그런 들꽃처럼 시들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요, 그런 권세와 그런 힘은 순식간에 말라 버릴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여호와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시들고 만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미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미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5월이 되면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함신이라는 그런 매우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바람이 불면요, 이 함신이라는 바람이 불면 이틀이 안 되어서 48시간 이내 모든 풀은 말라버린답니다. 갈색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그만큼 그 바람은 강력한 파괴력과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들은요, 바로 이 사막의 바람처럼 그렇게 말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멍에는요, 이렇게 시들고 없어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권세로는요, 이런 꿈 꾸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만 많아질 뿐이죠. 준비는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앞길이기에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해방의 길로 안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끄신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늘 들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로만 들어왔는데 직접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때 있었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포로 생활에 갇혀 있는 그 현실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그들의 삶에서 모든 패이고 높은 것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듯이, 그들 마음 가운데 패이고 높아진 것들 평탄하게 하듯이 그렇게 평탄케 하라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비하라, 광야의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정말 구덩이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메우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낮게 만들어서 온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팔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팔로 안으사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밀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